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6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함께하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우들께서 저를 요즘에 보면은 손을 마주칠 때나 제 앞에 제 얼굴을 가만히 쳐다보시는 것 같아요. 아마 제 건강이 걱정돼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저 건강합니다. 저와 같은 수술을 한 사람들을 이렇게 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고생을 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고생을 거의 안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리 이 암이라는 게 이 작고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암이라는 이 병은 그냥 이제 끝났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3개월 후에 봅시다, 6개월 후에 봅시다, 1년 후에 봅시다 이렇게 해서 5년까지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저는 병원에서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빨리 지금 회복되고 있습니다. 거의 정상을 좀 회복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난 수요일 날 병원에 갔더니 다른 거 아주 좋다고 3개월 후에 수치 다시 한번 측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약 좀 받고 왔습니다. 항암 치료도 받을 필요 없고 다 모든 것이 건강합니다. 우리 교우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이런 결과 오히려 고난받은 것이 유익이 되는 그러한 결실을 맺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교회 목사라는 이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건강뿐만이 아니라 목회자로서의 모든 이런 것들을 성도들의 기도로 먹고 자라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여러분들 제 건강뿐만 아니라 목회자로서의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터인데 여러분들이 기도로 같이 동역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은연중에 율법은 악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율법은 행위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행위로 결론 맺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그래서 그 행위라는 결론을 가지고 자신이 영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이 율법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문제지 율법의 문제는 아니죠. 복음은 행위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갑니다. 그 과정 가운데 행위라는 결실이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이입니다. 주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오셨다고 당신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받는 것은 우리가 율법에 얼마나 순종했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순종보다 더 나은 순종이 없으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까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입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야말로 율법의 열정으로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우리가 어떻게 이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산상수훈이 이 선행에 의한 구원을 가르치는 것 아닙니까? 혹은 심령이 가난한 자,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는다고 했는데 이런 가르침과 모순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역시 그렇지 않습니다. 산상수훈은 내 힘으로 이루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산상수훈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취해내는 종말론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좀 표현이 어렵나요? 성령께서 중생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사람들 안에서 끄집어낼 수 있는 특성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외적이고 형식적인 순종, 그러니까 율법, 글자의 자구에 따르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사는 마음입니다. 속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법에 관심이 있었고 예수님은 법의 바탕이 되는 도덕에 관심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해도 될 것입니다. 심층 도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외적인 행위보다는 그 행위의 동인이 되는 마음과 그 동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뿐만 아니라 속에 감추어져 있는 생각, 그리고 행위의 결과뿐만 아니라 그 마음의 동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집니다. 선지자들이 메시아 시대의 축복 가운데 하나로 주로 예언한 것이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영을 우리 마음속에 기록하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성령의 전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영을 우리 마음에 두신다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에스겔 36장 27절,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이 두 가지 약속은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동시에 이루어졌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21절부터는 대립명제, 서로 대치되는 어떤 그러한 의견이라 그러는데 대립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한층 심화된 그러한 의견입니다. 어쨌든 대립명제로 부르니까 대립명제로 일컬어지는 6가지 예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첫 번째 대립명제입니다. 대립명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바리새인은 이렇게 알고 있는데, 혹은 율법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나는 너희들에게 이것을 더하라.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명한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그대로 한다면 21절, 22절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무엇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러하다. 이렇게 되는 것이 대립명제라는 것입니다. 가장 첫 번째로 지금 분노하는 것, 두 번째로 간음, 세 번째로 다른 거 이렇게 순서대로 나오죠. 그 중에 첫 번째 겁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율법을 부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박하시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대한 참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령 오늘 본문과 다음 주에 할 본문을 그냥 요약해서 말한다면 이런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만은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되 더 나아가서 너희는 심지어 노하거나 음욕까지 품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내용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살인 금지를 행동으로만 제한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든 살인만 안 하면은 그 외의 것들은 관심 밖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확대해서 노한 생각, 분노한 생각, 화나는 생각, 모욕하는 말하는 것까지 살인의 범주에 지금 포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께 율법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한 하나님의 사환이었습니다. 종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속마음까지 이해하고 가르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께서 오셔서 그 본래 뜻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무엇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의로운 것일까요? 율법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것, 그 하나님의 마음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더 의로운 의입니다. 먼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10계명 중에 6번째 해당하는 계명입니다. 이 계명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넘어설 수 없는 마지막 마지노선입니다. 한계선입니다. 살인은 가장 큰 범죄로 규정되어 왔지만은 마음속으로 미워하는 것이나 화내고 욕하는 것은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대수롭지 않은 그러한
일로 여겨져 왔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형제를 미워하는 것 자체를 범법으로 규정하심으로 형제 사이의 사랑과 화목을 요청하십니다. 실제로 살인한 자뿐 아니라 형제를 미워하여 화내고 욕하는 자까지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한다는 사실을 언급하므로 이 세상에서 분열하고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더불어 돕고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화목에 힘써야 한다는 것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6번째 계명을 살인자의 행동에만, 인간의 피를 흘리는 행위에만 적용하였습니다. 그런 행위만 하지 않는다면 자신들은 계명을 완전히 지켰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주님의 말씀하시는 바는 타인의 신체를 파괴하는 죄가 심판을 받는 것처럼 상대방의 마음과 인격을 파괴하는 죄도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으로 남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살인만큼 나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의 폭력은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늘상 경험하는 것들이잖아요. 말의 폭력. 이 말과 행동으로 상처 주는 대표적인 예로 예수님께서는 노하는 것과 모욕적인 하는 말을 하는 것을 드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거나 모욕을 주는 것은 인격에 지울 수 없는 치명적인 상처를 주는 일종의 인격 살해에 해당됩니다. 그런 분노와 그런 모욕하는 그러한 말들이 살인이라는 궁극적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을지도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살인과 진배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 1서 3장 15절 요한이 썼듯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그렇게 규정하시는 것입니다. 자, 22절 첫 부분입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쉽게 표현하면은 형제에게 화내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그런 의미인데, 자, 여러분, 저같이 성격이 조금 급한 사람들은 화내는 걸 남들보다 조금 더 빨리 하는 것 같습니다. 참 안 좋은 그것이죠. 그런 의미인데 어쨌든 화내지 않고 살 사람이 과연 있을까? 화를 정말 우리가 참을 수 있는 것인가? 화는 감정인데, 정서인데 우리의 이성이 과연 이 화내는 것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것인가? 대부분 그렇지 못하잖아요. 특별히 한국 여성들은 화를 풀어내지 못해 가슴 속에 참고 있어가지고 화병이라는 독특한 병에 시달렸습니다. 이게 다른 민족에게는 별로 없는 짓인지는 몰라도 미국 정신의학회에서는 1994년 정신장애 진단 통계 편람에서 화병을 한국인의 독특한 정신질환으로 이렇게 규정해 놓고 화병의 영어 명칭도 똑같이 해놨습니다. WHYBYUNG. 화병이라는 그 발음을 그대로 영어로 옮겨서 한국 사람들이 겪고 있는 독특한 정신질환 이렇게 규정을 해놨어요. 그런 것을 보면 오히려 그냥 화내는 것이 더 건강에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노하는 것을 죄악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분노가 다 악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가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의로운 분노가 의분이 있을 수 있을 텐데 그것도 사람마다 의로움의 기준이 다르니까 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불의한 분노, 교만에서 나오는 분노, 화, 증오, 악의 복수를 위한 분노를 의미합니다. 이 노하는 자마다 할 때 노하는 자의 원어, 헬라어 오르기조메노스라는 이 단어는 주로 악의를 가지고 남을 해하고자 하는 지속적인 분노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악의를 가지고 형제에 대하여 노하는 것을 살인과 같이 규정하시는 까닭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많은 경우의 살인이 바로 노하고 미워하는 것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설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모욕적인 말은 22절 끝부분에서 언급됩니다. 형제에 대해서 라가, 바보, 얼간 이렇게 풀이하잖아요. 좀 더 적나라하게 표현한다면 골빈 놈 그런 뜻입니다. 혹은 미련한 놈이라 모욕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22절 후반부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니까 형제에게 화내고 이렇게 모욕하는 것까지 살인의 범주까지 포함시키고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방금 이렇게 말씀하신 그 원리들에 대한 실제적인 적용을 또 우리가 놀라운 표현으로 우리에게 언급하는데, 가능한 빨리 조처를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놀랍도록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두 개의 어떤 문장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두 문장을 요약하면은 화해하라 첫 번째, 두 번째 친구 삼아라,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이 얼마나 간단합니까? 화해하라, 친구 삼아라. 근데 또 이게 얼마나 또 어렵습니까? 얼마나 대가가 큰 일입니까?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뢰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가는 경우입니다. 23절, 24절이죠.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습니까? 충격적이지 않나요? 22절과 같은 악한 이웃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예배보다도 먼저 불화한 이웃과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자, 형제에게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면 됩니다. 이 성경 구절 그대로. 내가 내 형제 자매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과연 있을까? 그거 하나의 질문으로 충분합니다.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당시로서는, 아니 지금도 혁명적인 가르침입니다. 특히 화해, 화목하라는 이 부분이 놀라운데 심지어 예배보다도 우선시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한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라.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종교 지도자들은 거의가 다 이웃과의 관계가 어떻든지 오직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물 드리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자, 23절, 24절을 현대적인 모습으로 바꾸어 보면 이렇습니다. 만일 네가 교회 안에 있고 지금 예배를 드리는 중인데 갑자기 형제가 너에 대해서 원망하는 그러한 말들이 생각이 난다면은 즉시 교회를 떠나서 그 문제를 해결하라. 예배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마라. 먼저 너희 형제를 찾아내어 용서를 구하라. 먼저 가서 너희 형제와 화목하라. 그 다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일이 정말 그 당시에 문자 그대로 일어난다면은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대부분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러 어디로 가야 되죠? 그때는 성전 중심주의였으니까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예배 드리러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물을 준비해서 성전까지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형제와 불화한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면 거기들 제물을 거기다 놔두고 갈릴리까지 가서 불화한 형제와 화목하고 배상하고 사과한 후에 다시 그 먼 길을 돌아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이렇게 과장으로 느껴질 만큼 강력한 방식으로 형제와의 화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살인이 끔찍한 범죄라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그들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모든 행동과 말, 표정 혹은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악들에 대해서 조금 더 민감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지금 모든 사람과 평화롭게 사랑하면서 살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처를 적극적으로 취해야 돼. 지금 바로 즉시 취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요점은 예배를 드리러 올 때에 자신과 가족과 이웃과 자매, 형제 사이에 아무런 분노도 남아있지 않도록 하루하루를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누가 너를 고소할 때 법정에 가기 전에, 그래서 유죄 판결을 받아 감옥에 갇히기 전에 먼저 화해하라, 사화하라 말씀하십니다. 25절 전반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이
원어적인 의미를 살려서 다시 해석을 하면은 너를 대항하여 형벌을 주고자 하는 자와 함께 재판정으로 가는 길에 있을 때까지, 재판정으로 가는 길 다음에는 재판정이 있잖아요. 심판되잖아요. 여기에 가기 이전에 길에 있을 때까지, 그때까지 빨리 사화하라, 화해하라 이런 말입니다. 사화하라는 말은 역시 원어적으로는 좋은 생각을 하다, 우호적인 생각을 가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타협하라는 소극적인 의미가 아니라 좋은 관계를 회복하라는 보다 적극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물론 여기서의 법정은 하나님의 법정, 하나님의 심판대를 의미할 것입니다. 자,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밖으로는 이방인들의 압제, 로마가 대표적이죠. 안으로는 부유한 귀족들의 압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우리가 옳습니다, 저들은 틀렸습니다, 자신들의 정당성이 입증되고 원수는 전복당하는 하나님의 법정이 이제 곧 열릴 것이다,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런 생각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적이 아니라 친구를 만들라는 말입니다. 주님은 예물을 제단에 드리기 전에, 심판전까지 가기 전에 속히 화해하라고 화해의 긴급성을 강조하셨습니다. 26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무리 사소한 일일지라도 반드시 형제와 화목하고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전인격적인 참된 인격으로 예배를 드려야 받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갈등하고 다투는 이웃과 형제, 가족과 화목하는 일을 우리가 놓아두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게 하기 위해서는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상대방에게 어떤 언행을 해도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만 지키면 된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율법주의자들이 빠지는 함정입니다. 율법은 선하고 신령한 것이지만 겉으로 지켜야 할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이 오히려 죄를 조장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조항만 지키면 다른 것은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이렇게 율법의 본뜻을 오해하거나 왜곡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것만 안 하면 된다는 식의 율법주의에 빠져 살지는 않았는지, 알게 모르게 남의 인격에 치명적인 상처를 안겨주고도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착각하거나 하나님의 축복 안에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요즘은 분노 조절 장애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뉴스에서 그런 말은 잘 나오죠.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어떤 특성을 묘사하면서 분노 조절 장애를 가졌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말을 들으면 굉장히 화가 납니다. 분노 조절 장애, 그러나 이게 정신의학적으로 있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분노 조절 장애라는 그러한 이름 하에 얼마나 많은 이 폭력과 살인이 지금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코로나19의 상황이 지속되면서 불확실성, 소외감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느끼는 두려움과 분노의 수치가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음의 불안, 분노가 타인을 향한 분노로 이어지고 미움과 증오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분노 사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이전에도 이러한 성향은 우리 모두에게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화해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역사회에서 화해 공동체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내에서도 화해 공동체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데 어떻게 지역사회에서 화해 공동체 이렇게 말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독일 예나 대학 신학부 화해연구소 소장 마틴 라이너 교수는 교회 공동체가 사회 속에서 분노와 갈등을 해결하는 화해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이유를 에베소서 2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하며 우리에게 화해 공동체라고 교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그 육체로 허시고 화해하게,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 그렇게 화해 공동체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화내는 것,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유스럽지 못한 사람이라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화를 내는 것은 갈등을 조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인이 화를 냈거나 화낸 사람 앞에서 그러한 일들을 한번 당해보신 분들은 화내는 것이 그거 단순하게 그 자체로 끝나는 것 아니라는 걸 알고 계실 것입니다. 화내는 것은 반드시 분열을 조장합니다. 상처를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굳이 성경에서 분노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징을 소개한다면 이 모세의 경우입니다. 저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과연 이렇게 한다는 것이 뭐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 이해가 지금도 되지 않지만서도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하니까 모세가 화가 나서 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두드려서 거기서 물이 나오게 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마시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지적하시면서 네가 가나안 땅은 구경할 수 있지만서도 그 땅으로 들어가지는 못한다. 왜냐하면 이 무리바 물가에서 네가 내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서도 어쨌든 모세가 이렇게 백성들 앞에서 화내고 분노한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었다는 것입니다. 분노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쉽게 요약한다면 화내지 않고 화목하는 것, 그렇게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화내지 않고 화목하는 것은 평화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8복 중에 7째 복과 흡사하죠. 아니 같은 것이죠. 7째 복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내지 않고 화목하게 사는 사람들을 이웃 사람들이, 외부 사람들이 보면 무엇이라 하겠습니까? 저 사람은 피스메이커구나,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구나, 그리스도인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아마 그렇게 평가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이 있죠. 빛과 소금과 같은 존재, 분노하지 않는 존재, 섬김의 존재, 내려놓는 것, 부르심을 받는 것, 좁은 길을 가는 것, 이런 말들은 정말 멋진 표현입니다만은 실제적으로는 나의 행복과 즐거움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에서에겐 장자의 권리보다 한 끼 식사가 더 현실적이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한 끼 식사를 더 찾았던 에서의 모습과 어떻게 다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절대로 개인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웃과 교회와 사회와 연결이 됩니다. 복음은 나를 통해서 확장되지만 동시에 복음은 나를 통해서 확인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이 가짜가 아니라 복음이 진짜라는 것을 정말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복음을 자꾸 이 신학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가끔 가다가 이런 말들은 해야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복음을 인디커티브라고 표현하고 이 율법, 명령을 임페러티브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받는 것은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 인디커티브가 정말 주변에 드러나는 복된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이렇게 성서 일과표에 따라서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맡겨두지 마시고 저희들의 의지, 저희들의 정서에 맡겨두지 마시고 정말 예언자들의 예언처럼 성령께서 저희들의 몸 안으로 찾아와 주시어서 저희들로 하여금 성령의 전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성령의 힘으로 주님의 인디커티브를, 복음을 살아내는
우리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